여호수아서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마지막 전쟁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가나안 땅의 중앙을 정복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부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유일한 부분, 가나안 땅의 저 북쪽을 정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 지역의 군대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핵심 주동자가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보면 하솔 왕 야빈이 등장합니다. 하솔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으로 약 16km 지점에 위치한 북부 지역의 가장 강력한 성읍입니다. 그리고 야빈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 하솔 성읍의 왕을 뜻하는 보통 명사입니다. 마치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면서 실제로 개인적인 이름은 따로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북부 지역에서 강력한 연합군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큰 대군을 형성하고 5절 하반절에 보면 메롬 물가에 진을 쳤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이스라엘은 승리하고 이 전쟁을 통해서 북쪽 지역까지 정복을 하게 됩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메롬 물가를 중심으로 북동쪽으로는 저 미스바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또 북서쪽으로는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전역에 대한 종합적인 정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마지막 절 23절 하반절에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메롬 물가 전쟁은 대단히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양쪽 진영에 다 중요했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가나안 전쟁을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만에 하나 지기라도 한다면 가나안 땅 정복은 절반의 정복밖에는 될 수 없었어요. 완전한 승리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반대로 가나안 연합군 측에서 볼 때 우리마저 무너지면 가나안 땅은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라도 지켜야 된다. 우리라도 끝까지 이 땅을 수호해야 된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저들의 의지는 결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 연합군 군대는 군사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본문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들의 숫자는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수많은 뭐 같고 모래 같고 게다가 전력의 핵심인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습니다. 이처럼 적군 진영에는 저렇게 많은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진영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마치 탱크 부대와 맨손으로 싸우는 것과 비슷한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적들로 인해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첫 말씀부터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 계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을 얼마나 정확하고 세심하게 알고 계시는지 몰라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씨름하다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크게 위로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저들을 다 몰살시킬 거야. 여기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 뒤에 보면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자, 6절을 한 번 더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보통 전리품을 얻게 되죠. 자기들에게는 없지만 적들에게 있는 것을 다 취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말과 병거가 생기게 돼요.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은 무기와 장비가 월등히 앞서 있었습니다. 저들의 병거는 철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그리고 광야 40년 유랑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왔어요. 백성들에게 변변한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말, 병거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사실 지난날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에서 전리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취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물건 좀 탐냈다고 하나님께서 일족을 다 멸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몇 번 이기기는 했지만 저들에게는 변변한 무기조차도 하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 한 필, 병거 하나가 그들에게 얼마나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매정하게도 너희들이 말들을 얻었느냐?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라, 그렇게 명령하세요. 여기에서 힘줄, 영어 성경에 보면 햄스트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뒷다리 종아리 쪽에 있는 중심되는 힘줄이 바로 햄스트링이에요. 갑자기 급격한 동작을 취하다가 이게 딱 끊어지기도 하죠. 우리도 그런 경험할 때가 있죠. 그렇게 되면 보통 2, 3개월은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렵사리 얻은 말들의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고 말씀하세요. 게다가 그들의 병거는 불사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완전히 못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전쟁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싸움에서 이기라는 겁니까? 지라는 겁니까? 전리품으로 얻은 자원들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유리하겠죠. 남은 전쟁을 할 때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좀 먹이시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우리를 아주 어려운 자리로 몰아가시려고, 그냥 고생시키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많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이 전쟁 너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 알았지? 저들의 숫자는 바다 모래만큼 많고 저들의 무기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도 없는 말과 병거들이 잔뜩 있는 것 너희들이 봤지?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너희가 마침내 승리한 것이지? 그런데 너희가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얻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줄로 알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참 좋을 텐데,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그런 거 갖고 있으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옛날처럼 그렇게 갖지는 못할 것 같아. 전에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는데 이거저거 생기다 보면 너희가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할 것만 같아. 여러분,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것, 전쟁에서 꼭 갖추면 좋을 것,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때로 그거 하지 마라, 그거 끊어버려라, 그거 불태워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 외에도 성경 곳곳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종합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 생각에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서 못쓰게 만들고 병거를 불살라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너희에게 굉장히 손해가 있을 것 같지? 그러나 아니야. 하나님이 뒷감당 다 해주실 거야.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절대로 패배하지 않도록 뒷일은 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 애굽이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건 신은 아니야. 그저 사람에 불과해. 그들이 갖고 있는 말과 병거와 마병은 영이 아니야. 그냥 사라지고 마는 육체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 눈에 보이는 건 미련 갖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따라야 된다.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앙모하고 그 하나님께만 도우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정말 위대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그 다윗을 흠모하면서 이스라엘 국기에도 다윗의 별을 중앙에 탁 새겨 놓았어요. 그런데 그 다윗마저도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8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다윗이 잘했는데 2% 조금 부족한 것이 보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윗은 안타깝게도 얼마는 그렇게 하고 얼마는 또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순종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까지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기는 하는 거죠. 안 한 건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그의 아들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통치 말년에 스스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들을 기르고 그 병거들을 보관하는 병거성을 크게 지었던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면 솔로몬이 지어놓은 그 병거성의 흔적을 고고학자들의 수고를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 없이 보는 사람들은, 이야, 솔로몬이 참 대단하구나, 그 시대에 이렇게 많은 병거들을 미리 다 준비해 놓았었구나, 역시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칭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절대로 칭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똑같은 현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솔로몬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시게 했구나,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많이 의지했었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만 것이구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는 그런 구실을 제공하게 된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모습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싸워줄게. 여기까지만 말씀하시면 참 좋겠는데 그 뒤에 또 말씀하세요. 너희가 승리해서 말과 병거를 얻으면 그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다 불사르라. 이런 말씀은 참 고민이 돼요. 부담이 돼요.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비 오는 날을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 놓아야 조금은 안심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끊고 불사르라고 말씀하시는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잘 용납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북방연합군이 똘똘 뭉쳐서 강력한 무기를 앞세워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그런 외적인 환경이 부담스러운 걸까요? 아니면 네가 얻은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네가 획득한 병거를 다 불살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담스러운 걸까요? 두려운 외적 환경이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운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키기 곤란스러워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부담스러운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처신을 했는지 오늘 결론 부분을 한번 살펴봅니다. 본문 9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또 1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마지막으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그것도 철저한 순종,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다 똑같이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까지는 참 좋아요. 내가 너희 적들을 다 몰살시킬 거야, 여기까지는 참 감사해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준 것,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내가 너에게 얻게 한 것, 그 병거들 다 불살라라. 아이고, 요거는 좀 부담스러워요. 요게 좀 고민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순종할 만한 것 취사 선택을 하고, 그리고 예외적인 것을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든지 말도 가질 수 있었고 병거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미련 없이 그것을 다 끊고 불살라 버렸어요. 여호수아가 이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친히 저들의 말이 되어 주셨고 저들의 병거가 되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땅까지 나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백성들을 위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1장의 결론 부분, 마지막 23절 하반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사람의 힘만 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말과 병거만 의지해서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끝까지 저들의 걸음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땅에 전쟁이 그친 것처럼 오늘날 이 땅에 코로나가 그치면 참 좋겠구나.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의 힘줄을 끊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것을 다 미련 없이 불살라버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땅에 코로나가 그쳤더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끊고 불사르는 철저한 순종을 통해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시는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